부흥성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은 정말 모시기 힘든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교회 은혜를 주시려고 목사님이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 기도하셔서 우리 부흥성회에 많이 참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시간 저는 사도행전 10장, 사실 오늘 1절 2절만 읽었지만 이 사도행전 10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주고 또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나와 말이 잘 통하고 또 대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또 그 사람과 많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아마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그런 생각이고 또 마음일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매우 부드럽게 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기를 많이 하라고 야고보서 1장의 19절을 보시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많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이 관계를 부드럽게 또 온화하게 또 아주 좋은 관계로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시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집중해서 잘 듣는 사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백부장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0장에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등장하는 이 장면이 사도행전 전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장면이고, 또 이 고넬료라는 인물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섬길 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넬료는 바로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넬료는 제가 오늘 이렇게 쭉 말씀을 같이 나누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은혜를 안 주시고는 은혜 주실 사람이 없겠구나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은혜 받을 준비가 철저하게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과연 어떠한 이 고넬료의 모습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칭찬하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의 모습일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도행전 10장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PPT를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제일 먼저 뭘 하고 있냐면 이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일단은 사회적으로 어떤 인물인가를 소개하고 있죠. 어디에 사는 사람이라고요? 가이사랴. 그리고 어디 부대라고 그랬습니까? 이달리아 부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그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백부장은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래서 100명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인들까지 다 치면 1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이 부하들과 종들을 거느리는 그런 높은 관직에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까지는 이 고넬료의 어떤 사회적 위치에 대한 소개고요. 더 중요한 소개는 그 이후에 나옵니다.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한다 그랬습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서 경외한다. 그 다음에 구제하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더니. 앞에 나오는 가이사라에 사는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보다도 사실 이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이렇게 감동을 주고 참 와닿는 이 백부장 고넬료의 소개가 오늘 참 우리에게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왜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를 잘 설명해 준다는 것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경건하다라는 말은 예의가 바르고 또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다고요? 예의가 바른 겁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우리가 저 사람이 외적으로 그냥 겉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겸손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겉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그런 인품을 가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자기 집을 어떻게 한다고? 잘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도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는 것. 여기서는 이 고넬료가 유대인들, 자기와 같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 당시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던, 그래서 사실 높은 지위에 있고 권력을 가졌으면 독선적일 수 있고 굉장히 권위적일 수 있는데 이 고넬료는 그렇지 않고 바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특히 자기보다 아랫사람, 못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늘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여기며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고넬료는 사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마지막 부분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까지 예수님을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긴 했지만 예수님을 아직까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고넬료에 대한 이 4가지 소개를 보면서 이 4가지 이 고넬료에 대한 소개 속에 이미 고넬료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그 모습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에는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 그리고 삶의 자세,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진실한 모습, 이런 것들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은혜는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적어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처럼 이와 같은 소개가 누군가의 저와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바로 이러한 고넬료가 가진 요소들이 소개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또 나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교회만 나오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생활, 봉사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은혜를 받겠지.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또 봉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잘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열심히 봉사하지만 간혹 우리는 오히려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는커녕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정말 듣지 못할 이야기를 들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바로 오늘 이 고넬료와 같은 이런 모습이 나에게 진정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고넬료처럼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정말 다른 사람, 타인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순수한 마음, 변함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 이 고넬료의 모습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오늘 저는 구체적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두 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10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3절 말씀 읽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성경에 의하면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고넬료는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고넬료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다, 언제 기도했다는 구체적인 성경의 말씀은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시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9시에. 여기 여러분, 제9시라는 말은 유대인 시간으로는 이제 9시가 되지만, 9시가 되지만 여기에 플러스 6을 하게 되면은 오늘 현대의 시간이 됩니다. 그럼 몇 시가 될까요? 15시가 되죠. 9에서 6을 더하면 15시가 돼서 오후 3시가 되겠죠. 어쨌든 이 제9시에, 오후 3시에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볼 때 고넬료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는 분명 유대인들이 따른 어떤 관습에 따라 규칙적인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안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러 가는 순간에 바로 이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들도 사도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꾸준히 정해진 시간을 따라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처럼 그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일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오늘 사도행전 10장 6절에 보시면 이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이 고넬료가에 가게 될 때 제6시에, 여기 제6시면 이제 아까처럼 6을 더하면 12시가 됩니다. 낮 12시에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잡아먹으라. 거기에 먹지 못하는 율법에 금지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들, 짐승들이 있는 걸 볼 때 잡아먹으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일정한 기도 생활은 목회자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동일하게 갖춰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새벽 기도는 목사님들만 하는 겁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새벽에 안 나오시니까. 새벽 기도는 목사님들만 하셔야 됩니까? 목사님들은 목회자니까 당연히 새벽에 나와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에 안 나오셔도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새벽에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자녀들 양육하고 여기저기 사람 만나고 뛰어다니다가 기도의 시간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지방보다도 우리 서울이 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방에서는 사역을 안 해봤지만 서울은 분명히 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은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교회에서 새벽 5시,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9시 이렇게 기도회를 하면 나오실까요? 아이고,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해? 이러실 거예요. 그러나 일단 우리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은 새벽 5시입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의 시간은 새벽 5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시간대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상시 하지 못했던 그런 기도들도 깊이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따로 시간을 내기보다는 사실 새벽 기도의 시간을 활용하면 정말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3번씩 꼬박 시간 정해서 기도는 못하더라도 새벽에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좋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벽에 힘드시다면 일과 중에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과 나만의 약속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오늘 지붕에 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골방,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일정한 시간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뭐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꾸준히 그 시간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런던 올림픽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많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가운데 유도 81kg 종목에 금메달리스트가 있습니다. 누구신지 아시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김재범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김재범이라는 선수는 시합에 그 런던 올림픽 대회에 나가기 전에 이미 몸이 다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정상인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몸을 가지고 이 선수가 유도 81kg 종목에 출전을 해서 예선전부터 수많은 상대들을 싸워서 넘어뜨리고 결국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김재범 선수가 크리스찬인 거 아십니까? 그죠? 그 김재범 선수가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증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매일 저녁 11시 11분 일이 몇 개입니까? 11시 11분 일이 4개죠. 왜 11시 11분에 기도했을까요? 힌트, 3등 하려고, 2등 하려고, 1등 하려고. 어디에서요? 올림픽에서. 이미 유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다 체표했기 때문에 만약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이 선수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는 거예요. 세계 3대 경기를 다 휩쓰는, 정말 유도 선수로서는 그 이상 영광이 없는 이 김재범 선수가 올림픽에서, 그전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기 때문에 금메달을 따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전 세계 수백 명, 수천 명이 4년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데 금메달은 누구에게만 돌아갑니까?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그 김재범 선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11시 11분 한 번도 빠짐없이 훈련하면서 그 시간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바로 이 고넬료처럼 기도했다는 겁니다. 정말 저는 금메달 딴 것보다도 그 말이 더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대회를 일주일 앞두고는 10시 4분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1004 뭘까요? 천사죠. 천사가 와서 도와주기를 아마 소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10시 4분에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분주하지만, 그리고 너무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상생활의 그 전선에서 정말 생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살아가시지만 오늘 고넬료처럼 또 이 유도로 세계를 제패한 김재범 선수처럼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너무나 바쁩니다. 목회자인 저도 바빠서 정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시간이든 새벽이든 아니면 낮이든 저녁이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합시다. 잠언서 3장 34절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또 헌금 많이 해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해도 그건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그럼 벌써 우리는 헌금 드리면서도 마음이 어떨까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해도 정말 겸손하게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물리친다 그랬어요.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물리치고 나를 물리치고 나를 대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나?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이라 하면은 100명 이상을 거느리고 로마의 장교입니다. 높은 관직에서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면은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움직이고 부하들이 따를 정도로 정말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는 자기가 가진 권력, 자기가 가진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정말 겸손하게 유대인들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을 섬겼다는 것 자체가 벌써 겸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을 보시면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 이 고넬료가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 고넬료의 종들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사도행전 10장 22절에 그를 소개합니다. 자기 바로 밑에 있는 부하들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이 거느리고 자신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그 바로 밑에 종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바로 이 고넬료의 종들이 자신의 주인을 그렇게 소개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 집에 들어올 때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로마의 장교가 일개 유대인 한 명 앞에서 사도라고 그러지만 로마인들이 뭐 사도를 인정합니까? 로마인들이 주의 종을 압니까? 얼마든지 무시하고 또 자기 임의대로 대할 수 있었지만 주의 종,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고 하는 그 철저한 믿음 안에서 이 고넬료가 엎드려서 이 주의 종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PPT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기에? 고넬료의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실까요? 베드로의 눈앞에 하나님 보이실까요? 거기에 고넬료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이제 베드로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넬료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고넬료가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보다도 더 높이 계시는 분, 주의 종 베드로 앞에도 각듯이 절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베드로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이 고넬료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참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복음 전하시면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많은 병자들 고칠 때 정말 뜻하지 않았던 믿음의 소유자들을 볼 때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도 제가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야 정말 베드로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구나. 어떻게 자기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지만 자기를 모셔놓고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날 때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가까운 가족들과 있을 때 보면은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만 드러날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가족들이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 고넬료처럼 칭찬하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34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10장 34절에서 한 이야기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만 은혜를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누가 또 은혜를 받았다고요? 베드로가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주의 종, 예수님의 수제자, 초대교회 누구도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한 사람 앞에 찾아와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즉 베드로가 오늘 34절에서 입을 열어 말하는데 나는 참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구나. 여기 이 고넬료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세례 사건이 있을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여기 이 고넬료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 앞에서 보이는 이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 주의 종 베드로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곧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혹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진실되게 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가셔서 그에게 주의 종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겸손한 바로 이 고넬료의 신앙 앞에서 베드로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 고넬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된 한 사람으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시오. 새벽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님 나를 찾고 계시기에 내가 그 자리에 나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들 높여주고 칭찬하고 구제하고 섬기면서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부흥생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매주일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공예배 때마다 수요나 또 금요 심야 기도회나 새벽마다 또 구역 모임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또 말씀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늘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은혜는 어떻게 될까요? 튕겨내든지 쏟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고넬료는 우리에게 바로 그 은혜 받을 준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대로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을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가셔서 묵상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오늘 가지고 있지 못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내가 또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를 우리 성도님들 잘 이렇게 되새기시고 다시 살펴보셔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찾으시는 또 한 명의 고넬료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늘 은혜 충만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